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집을 사도 굉장히 기쁘고 막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또 재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한번 세운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운 아주 귀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서 이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열정도 있고 그리고 영성도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있기 어렵거든요. 되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열정은 좀 별로야. 근데 열정도 있고 영성까지 있는 분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주에 요새 좀 괜찮다, 요새 조금 사람들이 주목한다 하는 교회가 이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왜 아멘은 그래? 너무 정직할 필요 없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아멘.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축 중이신데 그 일도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여러분 하여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참 잘하네요. 예, 아멘은 참.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단임 목회를 미국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했고 개척교회도 했고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도 해봤고 그러면서 제 가슴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를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 수요일에 안 빠지고 금요철에 안 빠지고 이렇게 주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대체적으로는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게 굉장히 실력 있는 교회예요. 월요일 날은 이게 쉽지 않은데 어제도 예배드렸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것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예, 그러니까 그전에 세상이 좋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제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찬양하면서 울고 막 그래. 근데 정말 없냐? 정말 없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3편 1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좀 다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시편 23편 1절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냐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따라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그 다음 거가 나와야지. 선발이 안 맞네 오늘. 예. 자,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하십니다. 자,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죠?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는 뭘 달라는 게 많습니까? 됐다는 게 많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러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저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아이가 고3 때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을 좋은 데 갔어. 그러면 우리가 축하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근데 이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려요? 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고3 때 주일날 안 나왔다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가 가는 데가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하는 애가 가는 데예요. 그런데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 부모가 여기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부모가 감사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할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면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안 다녔는데 대학 가면 전주에서도 집에서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서울 가가지고 얘가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안 다니지? 그러면 이제 얘가 근데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막 능력이 좋아서 막 올라가. 그래서 승진을 막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천국 갈 확률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옥 갈 확률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축복받았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요, 가짜가 너무 많아. 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뭘 제일 잘하냐면 연기를 제일 잘해. 샬롬, 뭐 할렐루야, 뭐 속에 막 뒤집어지고 막 저걸 죽일래 말래 뭐 이러는데도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용서해요, 뭐 고마워요, 뭐 귀해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이래, 그죠? 내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오늘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의 종이다, 뭐 이래. 저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것도 까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뭐 달라는 거야. 이거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 하나님 왜 쟤는 주는데 난 안 주냐 뭐 이런 거. 특별히 더 나가서 새벽을 내가 지켰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새벽도 안 나온 쟤를 주냐 뭐 이런 거. 막 2시간씩 매일 기도해. 근데 내 마음대로 기도해. 내 마음대로 달라고만 기도해. 그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냐면 목사님이 올바른 신학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 목사님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골 아프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골 아프게. 네. 그런데 그거 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골 아프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냥 저분이 말하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 네. 골 아프게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여러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주방봉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교회에서 영적인 거 먹는 것만큼 육적인 거 먹는 거 중요하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거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주방봉사가 꼭 신앙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신앙 없이 요리 잘하는 사람이 주방 봉사를 잘할까요? 신앙 엄청나게 많은데 요리를 너무 못하는 여자가 더 잘할까요? 아니, 난 물어보는데 왜 기분 나빠할까? 응? 물어보는. 근데 우리는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의로 사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시험에 들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험에 드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저 사람 시험에 들었어. 그런데 시험에 드는 거 무슨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고귀한 뭐 이런 영적 싸움이 아니고, 시험에 든다라는 거는 따라해 보세요. 삐졌다. 삐진 거예요. 누군가에 삐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삐진 게 아니고 사람 누군가에 삐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삐지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틈으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돼버려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힘들게 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 물어보는 건데 왜 대답을 안 해? 예?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예? 이단이요, 오늘부터 마음먹고 예수비전교회 공격하면 예수비전교회가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하고 싸우는 거는 잘해. 이를 악물고 막 금식하고 막 잘해. 근데 뭐에 힘드냐면 삐진 애 때문에 힘들어진다니까. 삐진 애가 막 전도하고 다녀. 나 삐졌어. 너도 삐져야 돼. 우리 같이 삐져야 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같이 삐져.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친구인데 같이 삐져야 돼. 너 빨리 삐져. 그래 삐지게 해. 그래서 삐진 사람이 그룹을 이루어.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져.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신 분들이요. 그게 왜 그러냐? 교회 생활을 적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최고의 가치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얘기해.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찬양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다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느끼는 게 뭐냐면 부족함이에요. 내가 뭔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살면서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기뻐하고 내가 시편 23편을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정말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제가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이제 뭐 물어보면 기분 나빠서 대답도 잘 안 하네. 다시.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안 해요? 하나님 모든 거 알아요, 몰라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없는 거는 따라해보세요. 없어야 되는 것이다. 와, 이거 미치겠죠? 강사 잘못 불렀어, 그죠? 왜 저렇게 얘기하냐? 이왕이면 기도해라, 주신다, 메꿔준다, 쏟아준다, 뭐 흔들어 채워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지. 왜 저렇게 얘기하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나한테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요. 이런 얘기.
나는 교회 40년 됐어. 뭐 내가 장로가 몇 년이 됐어. 내가 권사가 몇 년차. 이런 얘기 물어본 게 아니거든. 예수를 잘 믿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나는 여전도회 회장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목사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예? 목사도 가짜가 많은데 요새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목사가 가짜가 많다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 예?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가 가짜가 많으면 성도도 가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목사도 많으면 여러분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는데 진짜가 되는 가장 똑바른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하나님 가치냐, 아니면 세상 가치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그렇게 목매어 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까보면 거의 다 뭐를 해달라는 거든지 해결해 달라는 거든지 뭐 이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성도라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사가 성도 자랑하고 성도가 목사 자랑하는 교회. 근데 이런 얘기는 이렇게 아멘을 약하게 하는 교회는 드물어요. 아멘? 예. 자,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 자랑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자랑해야지. 예, 오케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역시 성경 많이 읽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만큼 어렵다? 그거 뭐 낙타 얘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기도에 돈 달라고 그래요? 미치고 환장하겠지. 강사 이상한 게 왔어, 그죠? 응? 자, 다시 일만하게 뿌리는 뭐다? 돈이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왜 돈 달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달라고 그래? 그냥 하나님 쓰라고 그러지. 예? 예? 왜 달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돈 왜 달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폼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폼 잡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폼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폼 잡는 거 되게 좋아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되게 웃겨. 자기 자신을 소개를 안 해요. 꼭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줘.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꼭 이렇게. 재밌다? 그러면 하지 마. 괜찮아. 하지 마. 그러면 그래도 계속해. 예? 그런 소리는 하지 마. 근데 그 소리 꼭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아들이 막 서울에서 무슨 뭐 판검사고 뭐 아들이 뭐 대기업에 뭐 뭐고 뭐 딸이 뭐고 뭐 의사고 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잠시 뭐 잘 못 나가고 있지만 뭐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뭐 잘할 거다 뭐래. 그러면 사실 그거 망한 거거든요.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애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애가 이 세상에선 잘 나가다가 저러다 정말 죽어요.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에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올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런 거죠. 지금 직장이 없어. 지금 어려워.
지금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사업이 망했어. 그래도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냐? 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게 사는 거예요. 네? 자, 다시요. 가치관의 변화. 그게 있어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없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는데, 제사장이 온다, 선지자가 온다, 그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통령이 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새. 이새가 형들을 쫙 세워놓고 샤워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딱 세워놓고, 오늘 귀한 손님 오니까 너희들 잘해라 이런 다음에 다윗을 불러. 다윗, 너 일로 와. 너는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형들 보고 갈 거니까 너는 나가서 양을 쳐라 그런다고. 야, 근데 다윗이 착해요. 양을 쳐 나가서. 예? 나 같았으면, 아버지, 형들은 옷 다 저렇게 입히고 인사시키고 나는 양치라고요? 난 그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 다 팔아먹고 가출했을 것 같은데? 예? 다윗이 착해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많은 돈이 있는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시작하고 마음을 모아서 건강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 예수 비전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를 많이 모이게 하지 말고 똑바른 교회를 해야 돼요. 똑바른 교회. 아멘. 그거는 이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아니 말 잘 듣는다면서 왜 아멘 안 하는데? 아멘. 아니 엄청나게 성도들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봐. 응?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때도 끼지 못했던 정도, 아버지가 생각해도 거기에 끼지 않을 정도였으니 능력이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필요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순종 많이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많을수록 순종할 게 많아지니까 힘들거든요, 순종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필요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 말을 또 듣고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 해. 말한 사람은 안 하는데 듣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다 필요하다. 누구 미워할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요, 다윗이요,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첫째 아들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억울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또 사기칠 때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예?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새한테. 아들이 다냐? 아들이 또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해. 요즘 같았으면 자녀 교육으로 빵점이야. 뭐라고 하냐면, 한 녀석이 있기는 있는데 걔는 양치는 용인데요, 이래.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그러면 기름 부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이 좋아졌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형들이 먼저 싫어하기 시작하고, 아니 기름 부었으면 그 다음날 레드카펫이 깔리고 빵배가 울리고 막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양치고 형들이 힘들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또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누굴 만나죠?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 때려 눕혔더니 이제 조금 일이 될까 싶었더니 그때부터 진짜 고생을 시작해서 사막과 광야에서 고생을 해요. 엔게디라는 유명한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10수년을. 그게 다윗의 인생. 그냥 왕이 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난 뭐예요? 양. 근데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아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좋은 뜻이잖아요.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럼 온순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럼 우리는 괜히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양 같다 그런 것은 욕이에요. 우리 양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어떠한 동물을 사용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 그 동물을 사용해서 욕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예?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요, 네 발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양은 잘 안 보여. 눈이 잘 안 보이는 동물은 되게 잘 들리죠. 얘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뿔 같은 게 큰 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맹수가 공격을 하면 탁 들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이렇게 찐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응? 그래서 양은 혼자 살면 죽어요.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근데 양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소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뭐라고 했어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소신껏 갔다는 거예요. 소신껏 행동하는 게 신앙에서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요. 소신의 행동. 교회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제 생각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 때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중요한 교회들은 싸워. 경험이 있다면서요. 많이 봤다면서 그 전에. 네. 배웠으면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 게 보고 듣고 경험한 거를 다시 되풀이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걸 끊어내야지. 아멘. 자, 그런데요, 교회가요 비본질적으로 싸우지 본질 가지고 안 싸웁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이 싸우지, 내가 본질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요 어떤 교회가 싸움박질이 났는데 제가 집회를 갔어요.
제가 문제 있는 교회 집회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3,000명 정도 교민이 있는 타운에서 교회를 아담하게 지었다라는 거는 교인이 150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 가지고 싸움이 났냐면요. 미국은 이제 교회를 하면 이 카페트를 깔거든요. 카페트 색깔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내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거 가지고 싸웠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자주색이냐 덜 자주색이냐. 근데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저 자식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 들리게 그것도 들리게 하나님 막 이러면서 싸움박질 났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똑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이요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양 같은 사람. 우리 양이에요. 우리는 양이다. 목자가 아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다. 요즘 성도들은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다. 그럼 아멘 해. 근데 성도도 아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더라고.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기를 바라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린다. 나는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상. 예? 나이 한 20세를 지나서 그것을 내가 마음에 두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까 빨리 달라 이런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라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면 채운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것을 채운다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 한국 교회의 스타트가 우리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러한 복음의 풍성함 그리고 천국 이 부분에 상당한 메시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만큼 중요한 것 따라해보세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구원만큼 이것이 중요한데 이 메시지는 약했어요. 근데 정말로 똑바른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양이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전주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피부로 안 다가오지만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동들이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양들을 풀을 먹이고 저녁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10일에서 14일 동안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풀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니면서 먹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신다. 다시 벨트를 매시고 나가신다는 뜻은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신다는 뜻이 아니고 지난 2주 동안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리는지도 모르는 그 양을 향해서 나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요 푸른 풀밭과
그 다음에 뭐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광야 생활 중이에요. 광야 생활 중.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쓴 시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센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죠? 센 동물,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지? 사슴 늘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사슴 하면 막 바스락 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뛰고 보죠. 그러는 거예요. 양은 눕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아는 목동인 다윗이 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눕히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눕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에 다 가슴에 야, 어떻게 양이 누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스라엘로 날아가요. 그래서 8년간 목동 생활을 합니다. 야, 이 목사님도 환자예요. 그죠? 그냥 눕나 보다. 그러지. 뭘 또 그게 비행기 타고 가.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8년 동안 보고 책을 써요. 목동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이 누우려면 4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어. 지금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해충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밖에 있고 풀밭에 있는데 해충이 없기가 어렵잖아요. 해충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정말 재밌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해충도 없고 밖에서 공격이 없어도 양도 양의 무리가 있잖아요. 양의 공동체. 지들끼리 안 싸워야 돼. 지들끼리 평탄해야 돼. 네 번째는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이 4가지가 충족돼서 양이 눕는 걸 8년 동안 딱 한 번 봤다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정말로 없으면, 이 세상 것 내버리고 주님의 것을 붙잡으면, 진짜 신앙이 그것이라면,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요게 해결되면이 아니고, 요것만 되면이 아니고, 주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감사가 없는 것은 은혜가 떨어진 거지. 자,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하면 고통이 끝이 나고, 불평하면 고통이 끝이 없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아닌데 난 그건 아닌데, 요거 해결되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요것만 해결되면, 그거 아니에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 외에 다른 것에 목매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장 자족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애를 키워봐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도, 우리가 둘만 있어도요, 어떤 한 아이에게는 해준 게 둘째 아이에게 못 해줄 때가 있고, 첫째 아이에게 못 해준 거 둘째 아이에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 못 해준 아이가 감사하고 더 기뻐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례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젊은이들을 많이 가르쳤으니까. 근데 제가 주례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으냐? 다 좋다 그래. 요즘 애들은 우는 애도 없어. 여러분들 저기 결혼식 할 때 막 신부가 울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우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신부 아버지. 신부 엄마도 안 울어. 왜냐면 만날 거거든. 결혼하고 만날 거니까. 근데 신부 아버지만 울어. 그러면 제가 이래요. 신부 너 웃지 마. 더 이상 웃지 마. 너 아버지 울어. 그러니까 웃지 마. 그러면 뒤돌아서 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그래? 막 이래. 응?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울지도 못해. 신부 아버지가. 응? 근데 제가 신랑한테 묻습니다. 신부 좋으냐? 당연히 좋다 그러죠. 결혼식 날. 신랑 좋으냐? 좋대. 자, 신랑 내 얘기 잘 들어. 네가 오늘 이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려줄게. 너는 오늘 이 여자를 얻는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해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막 눈이 흔들리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헷갈리거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 능력 받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세상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세상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천지, 다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다 이루시는 하나님, 다 그 하나님이 내 소원 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아멘. 하나님 전지전능, 아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려드릴게요. 1번 이거 필요하고요. 2번 이거 빨리 돼야 되고 3번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죠? 이거예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옛날에 여인네들이 아주 정한 물을 떠다가 비나이다 빌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목자에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양은 이 땅에 없어요. 목자님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양으로 많이 살아봤는데 이쪽이 좋습니다. 이런 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영적인 것만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 새끼를 이렇게 축복 안 해주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합니까? 그건 다 세상의 가치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천국 갔다고 왔다라는 책은 제가 안 믿어요. 왜냐?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갔다 오겠냐 싶어요, 나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천국이 엄청나게 좋을 건데 갔다가 여기로 온다고? 나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작가가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작가가 쓴 거예요. 근데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디 있어? 그때 4인 4색 왔던 그 목사님 어디 있어? 그 장로님 어디 있어? 여러분, 천국 가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왔어? 야, 그 목사님도 못 왔는데, 그 장로님도 못 왔는데 너는 어떻게 왔어?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왔지?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천국 갈 것 같이 하지만 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증명하냐? 예수 닮아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일만하게 뿌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썼어? 뜻이다. 그러면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하나님이 얘기해 줬잖아. 어?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맨날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여러분 가짜 되지 않고 진짜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예 그냥 방탕하게 세상에서 놀다가 가야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가끔 삐지긴 하다가 에?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어야 해요. 아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때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필요로 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럼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똑바로. 자, 무엇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명예를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폼 잡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내가 더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뺏기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력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데 무엇하러 우리에게 전도를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 와,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무시하다. 진짜 지독하다. 저것들은 기도까지 하잖아. 뭐 이러잖아. 세상의 것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제가 목회할 때요, 어떤 한 아이가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얘를 고3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엄마랑 와가지고 딱 헌금 봉투를 나한테 주더라고. 감사 헌금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따가 헌금 돌 때 넣으면 된다. 나한테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한 봉투가 아니다. 많이 넣었다. 두 번째, 감사 헌금이니까 그 제목 보고 좀 광고를 해주라. 얘가 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죠. 집사님, 얘 고3 때 내가 교회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지? 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 교회 떠나더라고요. 온갖 욕을 다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아주 솔직하게. 예? 입장을 한번 바꿔봐.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어도 기분 나빴지. 목사가 그렇게 나오면. 예, 목사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너무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할 수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네요. 기도합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거든. 나는 생긴 것부터가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네?
제가 한 100개국 선교를 다녔는데요. 100개국 검문 검색에 다 걸려요, 나는. 나는 전 세계적으로 범죄역인가 봐요. 어느 한 나라도 그냥 지나가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 갔더니 내가 웃고 있었거든. 그런데도 나오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 위험해요. 엄청나게 위험해.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 중심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 교회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게 기독교예요. 네? 기독교 핵심이 뭔데? 나 죽는 건데.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하나님, 나 살아있으니까 이거 해줘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 3끼 드시죠? 네? 뭐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 빼고는 하루 3끼 먹죠? 그다음에 뭐 중간에 간식도 먹고, 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또 집에 들어가서 야식이 또 먹고, 이제 배고프다고 또 먹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뭐 또 그다음에 또 오래 살아야 된다고 밤에 나가서 막 걷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공원 가서 걸을 때 막 아줌마들 걸은 거 보면 무서워 죽겠어. 막 이렇게 걷고 막. 네? 그냥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에서 20%에서 25%의 인구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인구가 지금도 가장 많습니다. 30%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반은 하루에 한 끼나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거예요. 하루에 2끼를 먹는 나라가 한 15%에서 20%, 그리고 3끼 이상 먹는 나라가 한 20%에서 25%. 전 세계에서 2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아니, 전교에서도 20% 안에 못 들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전 세계에서 20% 안에. 따라해 보실래요? 이 정도면 됐다.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나는 집도 없고, 우리 집도 아니고 월세고. 나도 월세 살아요. 근데 주인이 내 허락 없이 못 들어와. 누가 주인이요? 아니, 그 사람이 돈은 받기는 받아. 근데 내 주인 없이는 못 들어와. 아니, 내 허락 없이 못 들어와. 뭐 그 기간 동안 내가 주인이지. 그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되지.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네? 그럼 되죠. 아, 뭐가?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늘이 파래도 감사, 가을이 되니까 감사, 겨울 돼도 감사, 눈이 내리면 또 감사. 네? 근데 이게 삐딱하게 되면 다 싫은 거예요. 해가 뜨면 얼굴에 뭐가 생긴다고 막 얼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까지 안 가려도 될 만한 얼굴인데도 막 그냥 가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또 그러면 비 오고 그러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비 온다고 또 뭐 우울하다고 그러고 뭐 맨날 우울해. 예. 그러면 비도 안 오고 해도 안 오고 그냥 구름만 싹 끼면 또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음산하대 또. 좋은 날 하루도 없어. 한 번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봐요. 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들 좋은 교회 만났지,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큰 그런 축복을 줬지, 좋은 목사님 만났지. 예?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 그 공부한 거, 경력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사실 뭐
복 받았잖아요. 어? 우리 공부한 학교가 공부 엄청 어려운데요. 안 믿네. 날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 세상적인 생각에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세속화인데, 그 세속화는 그냥 목사 한 사람의 세속화가 아니고 우리 기도의 세속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살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목자시니까 주님 알아서 해달라는 그 하나님 중심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받았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그것이 나에게 숙제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은사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만 축복받은 거지,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돈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건강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불호도 하지 마. 아멘. 자, 3절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 죽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감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4절, 5절, 6절 엄청 중요한데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공부하세요. 엄청 중요해. 난 못해. 그러니까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설교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우리 아버지 때는요 설교 길게 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 안 그래요?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설교는 나에게 숙제다. 숙제.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숙제를 해야 돼. 아멘. 근데 이번 주는 숙제가 많아. 그러니까 집중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숙제를 잘해야 돼. 아멘. 자, 한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2번이나 해결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해결했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제일 멋진 신앙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신앙은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광야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윗이 언제 죄를 집니까? 따라해보세요. 왕이 되었을 때.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를 저는 3년 전에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목사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파라다임도 바뀌고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뭘까요? 진짜 신앙.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저 양일 뿐입니다. 다윗이 몰리고 몰려서 계속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해결을 2번이나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빡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몰리고 몰려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혹시라도 나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감사가 떨어진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나를 소생시키신 주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면 나를 살려주신 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사는 것과 종교적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새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새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열심히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세상을 기준으로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쏟아부어주신 은혜를 세속화가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도 언제나 한 사람의 등장이, 한 교회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 좋은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지 못하면 그저 그런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 훈련받은 이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고 어떠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소원풀이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 시간 죽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내 가슴은 세상을 외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똑바로 주님을 믿으라.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다. 우리 진짜 성도가 되십시다. 진짜로 주님을 믿고 세상을 믿지 않고 진짜로 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외쳐지는 이 세상의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 없이는 이 세상에서 없인 여겨집니다. 그래서 속상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겠다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